성령 충만 요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요단. 성령 충만. 왜 이런 말씀을 같이 오랫동안 나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 아시네요. 자,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성령 충만과 요단입니다. 엘리야의 소원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끝까지 사모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계시록 말씀에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 권능을 주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영혼을 사역하고 그런 엘리야의 권세입니다. 모세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안 보내라니까 10가지 재앙, 결국은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들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린대요.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정말 마지막 큰 부흥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도 성령 충만이고 기어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고 요엘서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런 엘리사와 같이 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찬송이지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린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성령 충만, 갑자기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관문을 통과했어요. 처음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우리가 요단까지 왔는데 요단을 건너는 원리 비결이 뭐라 그랬죠? 첫째가 성결, 이제 입력이 돼가지고 성결이라 그랬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성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믿음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다 이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이렇게 인부로만 믿는 말로만 믿고요, 머리로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믿음이 이렇게 바리새적인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전한 믿음, 지정의가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렇게 믿었으면 살아야 됩니다. 믿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뭐 맞고 안 맞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는 내 생각이 표준이 아니고 말씀이 표준입니다. 캐논이 말씀이 있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믿는 성도들입니다. 맞는 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해버리고, 그건 저는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행함 있는 믿음. 그 다음에가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자아 죽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랬잖아요. 요단은 이제 마지막 관문이고, 이제 이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엘리사가 받는 것 같아요. 요 마지막 관문, 요단을 건너야 돼요. 안 건너고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요단을 건넜거든요. 요단을 건넜어요. 자아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자기가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저는 지금도 봐요. 그분 간증이 계속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클릭해 놨기 때문에 그분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쭉 유튜브 보는데 계속 구독 전체 그래가지고 그분 올라오는데, 그분 이제 사형수들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사형수들한테 전도할 때 그랬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형이 없지만 전에 그분이 그 청송에 있을 때, 그리고 서울 이 구치소에 왔고 거기 보안계장하고 할 때는 청송이 그 사형이 집행될 때요. 사형수들이요 최고수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 옆에 가도요 그 싸늘하게 느껴진대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형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전도할 때 죽을 준비 됐냐 그렇게 묻었대. 되게 기분 나빠한대요.
그렇지 않아도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네. 죽을 준비가 됐냐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만 죽는 게 아니다. 우리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 죽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말이다.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처음에는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잘 얘기하면은 나중에 그분들이 마음문 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간다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고재봉 씨 있잖아요. 고재봉 그 군인은 연대장 집에서 일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연대장 집안을 이렇게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정리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그 병사였어요. 군대 말로는 따까리라고 그러는데 연대장 집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대장 부인이 그 금목걸이 10돈짜리가 있었는데 그냥 그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 집 들락날락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고 고재봉이밖에 없고, 그래서 고재봉이를 연대장이 불러가지고 그 욕심이 있어서 감췄다면 봐줄 테니까 그냥 내놓으라고. 근데 고재봉이는 그 집에서 꾸준히 일을 다 해주는데 그걸 본 일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내놓으라고. 안 가져갔다고. 너밖에 없다고. 결백하다고. 근데 연대장이 영창을 보냈어요. 고재봉이를. 군대에서 영창 가면요, 빨간 줄 그어지고 이제 뭐 군대 생활도 못하고 감옥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왔자 이제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창 2년인가 살고 나와가지고 이 고재봉이 굉장히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이 연대장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그러니 그날 품기에서는 연대장 가족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계천에 와서 도끼를 샀어요. 도끼를 사가지고 잘 날이 잘 쓰도록 해가지고 밤에 연대장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가족 4명인가 다 그냥 도끼로 그렇게 죽였어요. 신문에 나고요, 방송에 나오고, 그때 매스컴에 아주 대서특필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기를 영창 보냈던 연대장은 다른 부대로 2년이면요 군대에서는 정기 인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새로 왔는데, 이분은 뭐 전혀 고재봉하고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냥 고재봉은 그 연대장인 줄 알고 그 가족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금목걸이가 쇼파에서 나왔대. 쇼파에 그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쇼파를 나중에 그거를 해체하다 보니까 거기서 금 목걸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남을 항상 의심하든지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감옥에 있는데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형이 있었으니까. 가서 한정국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고재봉 얘기를 듣고 그도 구원받아야 된다. 감옥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면회도 안 하고요, 오히려 그냥 싸늘하게 계속 찾아갔대요.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그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만 오라고 그랬는데
막 모욕을 주고 그래도 계속 찾아가니까 나중에 고재봉이 생각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박절하게 막 이렇게 오지 마라 그러고 모욕을 주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찾아오냐?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사형수인데 찾아오냐? 한번 만나라도 와야 되겠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근데 기도를 많이 했겠죠. 많이 하고 찾아갔는데 안국선 목사님인가요? 그 이제 마음을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감옥에 한 2,000명이 있는데 1,400명을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했답니다. 할렐루야. 고재봉 왜 이런 얘기는 이번에 또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 저한테 올라와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할 말 없냐 그러니까 내가 일찍 예수 알았더라면 내가 죄 짓지도 않았을 거 이렇게 죽지도 않았을 건데 그래도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찬송 하나 부르겠다고. 그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그 사형수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모범수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정말 법이 아니면 석방시켜도 될 사람이 있지만은 일단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그 찬송을 하고 내가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사형 집행하는 그 교도관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울었다.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죽을 준비 됐냐? 자아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 몇 절입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보세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마디도 잘못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과 충돌한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여자가 결혼해서 형제들과 다 결혼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합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요 한 번도 막힌 적도 없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지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은 허튼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실수, 내가 그거 좀 실수했다, 그런 적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씀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요거는 이제 그 전에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예? 우상, 우선순위, 우선순위죠. 예수님도 효도를 끝까지 하셨어요. 맞습니까? 어릴 때요 부모에게 순종 잘했어요. 주님이 가나 혼인 잔치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이제 모셔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주님은 끝까지 효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 나보다 더 사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진짜 그게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돌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과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안 믿으신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소원이 있는데 나 죽거든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 그러더라고. 왜? 부모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믿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동안에 믿음이 다 식어버려 가지고 부모님이 나중에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믿어. 안 믿어.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선순위. 그러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 맞습니까? 일개면 이개만 하면 제일 미워하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며 어찌 그리 잘생겼냐. 고슴도치도 다 자기 새끼는 챙길 줄 알고요 사랑하고 그래요.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식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습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사람이 우선이 되면요 그 신앙이 결국은 병들 수밖에 없고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돼요. 난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멘. 돈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항상 돈하고 하나님 딱 있을 때에 여러분이 돈을 우선시하면 그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에서 같은 사람이고 믿음에서 실패할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게 주님보다 우선이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면 부부간의 사랑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 교육, 자녀 사랑하고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가정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꾸 이렇게 부모를 앞세우고 자식을 앞세우고 남편, 아내를 앞세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결국은 다 망가지고 깨지고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이 좀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이 부모보다 우선이고 자식보다 우선이고 부부관계에서도 주님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부모, 자식, 부부, 이게 바로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옷을 입는데 이게 막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돼?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이게 단추가 제대로 깨져야 되고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지 이게 삶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꿔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람 사랑해야 돼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절대 그거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이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 그 다음에 5계명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사랑해야 되고 또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도 있어야 돼요. 물질도. 그렇죠. 그러나 물질이 앞서면 그게 탐욕이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우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로 날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라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그랬죠. 십자가를 하나씩, 주님이 목수잖아요. 딱 맞는 십자가를 하나 지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도 안 됩니다. 왜 멀찍이 따라가요? 기회를 봐가지고 도망가려고. 누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실패했어요? 베드로. 주님이 가시는데 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상황이, 환경이. 그래가지고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너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서가지고 설쳐도 안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 부강사님,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데 그 무슨 뜻이냐? 애매합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살려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사 즉생, 사
즉 생이고 또 아생 즉 사. 이순신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그 23전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순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물질적으로 살려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으면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걸 다 얻었어요. 내가 막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갖고 명예도 갖고 인기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잃어버리면 유익이 있다 없다? 예. 다 가졌는데 결국 내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내 거고 노원구 돈이 전부 다 내 거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쓸데가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죽는 사람한테요, 금 한 트럭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막 트럭으로 갖다 줘도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전에 그랬대잖아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를 좀 더 살려달라, 돈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의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뭐 그 살고 있어요. 진짜 내세가 있냐? 이건희 회장은 몰랐나 봐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지. 내세가 있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5가지인가 물었는데 결국은 해답을 못 얻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성, 물론 그 아들 이건희가 이재용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정종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세상에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건데,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 자존감,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다 얻었지만 내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 영혼 구원받고 모든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뭔 말이요?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지만은 이게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 얘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죽었지만요, 사실 원리적으로는 이 주님과의 연합, 이제 이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죽었다니까 내가 중요한 옛사람, 육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겨야 돼. 여겨. 나는 이미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미 옛날에 나는 죽었고 육의 사람, 그 세속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죽음을 이겼다고.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막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죽음을 이겼다고. 왜? 저는 부활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막 죽음을 책망하고 죽음을 야단치고 꾸짖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다들 안 믿는 사람 100% 떨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막 죽음 앞에 암 걸렸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죽었구나.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안 죽는 육체적인 죽으면 안 죽인다. 이미 육체적인 죽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없냐? 내 삶도 주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시듯이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중학생들도 다 이해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유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돈 벌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그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마다 너는 죽었어.
정신 차려. 너는 죽었어. 이렇게.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누가 한 얘기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단언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역 끝날 때까지 날마다 죽었을 것 같아요. 바울만 죽어서 되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삽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삽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뭐가 죽어야 될까? 뭐가 죽어야 돼요? 욕심이. 야고보서 1장에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 처음에는 욕심부터 시작해요. 욕심. 이게 죄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게 자꾸 자라면 나중에는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돈 욕심 버려야 돼요. 이거요. 여기에 게하시나 가룟 유다나 또 아간, 아나냐, 삽비라 여기에 걸려가지고 물질 욕심. 그 사람들이요 돈 있을 만큼 있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욕심.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아멘.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 그 다음에 또 뭘 죽여야 될까요? 혈기? 혈기를 죽여야 돼. 지금 이게 다 나한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여도요, 혈기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누가 제일 잘 알까? 우리 집 구석에서 잘 알아. 내가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안 보이죠? 착하게 보이잖아요. 착하게 보이잖아. 근데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많고요. 어디서 아냐 그러면 내가 차 운전하면, 요즘은 좀 얌전해졌어요. 그전에는 막 차 올라탔다면 막 무조건 달려야 돼. 내 앞에 추월하는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그랬다고? 군대 생활에서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군대 생활 나 운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논산훈련소 가가지고요 주특기를 받았어요. 6일이면 운전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운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군대에서 있는 거예요. 하라면 하지. 그래가지고 610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6일에서 610으로 해가지고 저기 대구 2군 사령부 안에 이제 수송부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12주 동안 운전 교육을 받았어요. 차 그 전에 타고만 다녔지 운전해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대구 가면 지금도 동천 교육장이라고 이제 백사장인데 넓어요. 거기다가 다 그려놓고 거기서 막 12주 동안 받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그 겨울에 받았어요. 겨울에. 근데 그 군대 차가 옛날 6.25 때 쓰던 차거든요. 안 좋아. 그걸 다 막 이렇게 그걸 또 세차를 시킨다. 그 추운 날 고무장갑 준다고요? 안 줘. 가서 그 세차하라고 그래. 그럼 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 운전을 했어요. 그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대 차를 3년 동안 이제 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군대 차가 별로 안 좋지만은 내 앞에 가는 차를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타고요. 그다음에 그 경상남북도를 저 강원도까지 누비고 다녔어요. 그 차를.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 뻔한 적이 3번 있었잖아.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그때 죽었으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을 텐데 삼창교회 여러분 못 만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것 같아. 큰 사고가 3번 났거든요. 그때 죽을 뻔했다니까. 천국 앞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갖고. 운전할 때 혈기가 막 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요 혈기가 많이 나.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 2-3번 혈기를 부린 것 같아. 막 그때 좀 미안합니다. 재직히 하다가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그냥 한바탕 해버린 것 같아. 그리고 또 막 우리 그 전도사님 찬송을 이제 그 예배 전에 하잖아요. 그 찬송 잘 하시는 거거든요. 최준영 전도사님이 잘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다 됐는데 또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 긴 찬송을.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앉았다가 전사님 그만하라고. 그리고 전사님은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긴 찬송을 그렇게 오래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혈기가 안 죽었던 것 같죠. 제가 살아 있어가지고 막 그때 한 5분인가 10분인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뭐. 예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화를 내 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또 전사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교인들한테도 내가 잘못했다고 아직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 혈기 지금은 이제 많이 참아졌는데 지금도 속에서 쿡 올라옵니다. 혈기 죽여야 된다. 또 뭐가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돼. 자존심. 여기 3단지에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와서 자존심 엄청 상했대요. 남은 게 뭐밖에 없는데, 존심밖에 없는데 자존심을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못 나오겠다 그러더라고. 이거 자존심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 좀 그렇게 시험 들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교회 와서 왜 시험 들어요? 맨날 시험 들었대.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버리라? 그냥 이렇게 배구 딱 오면은 토스 해버려. 그냥 딴 사람한테 너나 가져가라 그러고 시험 주려고 그러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또 뭐가 죽어야 될까요?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겸손하죠? 겸손하려고?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해요. 절대 나는 착하기 때문에. 여기가 딱 써졌어. 나는 착하다? 교만합니다. 교만 이렇게 딱 써졌어.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죽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큰 죄입니다. 맞습니까? 큰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랬어요. 교만은 독약이다.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 예수님 겸손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죽어야, 겸손 죽으면 안 되지.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아이고, 못 배워도요 되게 교만한 거 있죠. 가진 것도 없도요 존심하고 교만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절대 안 굽힌다 그러더라고.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고집만 있어가지고, 고집도 죽어야 되고, 또 뭐가 죽어야 될까요? 음란이 죽어야 됩니다. 음란. 여러분은 음란하지 않죠? 음란 죽어야 돼. 지금 뭐 동성애가 많고요, 차별금지법도 있고 이 음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세상이지만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고, 아멘. 어른들은 할 필요 없어. 무슨 혼전 순결이야.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 음란 죽어야 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소돔 고모라가 돼갑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철학, 자기 주장이 죽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죽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나는 날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으면서 이런 얘기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제가요 신해산 기도원에 갔을 때 최재분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세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신앙계가 있고, 신앙계는 순복음 이제 교회에서, 여기도 순복음계 나오는 게 신앙계인데요. 신앙계는 지금도 매달 나와요. 매달. 그다음에 신앙세계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그 이제 편집인이고 대표이사가 최지분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신회장 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몰라요, 여러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요, 똑똑해요. 똑소리가 나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 콜을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나오라고, 당신 같은 그런 스펙이면, 그 정도 가지면 얼마든지 당선되고 좀 같이 하자고. 지금 이분은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고, 또 이제 권사님이고 기도대학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는 굉장히 암투가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거짓이 있고 막 그런데, 그 들어가서 이제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이 생겼어요. 막 피를 쏟는 병인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런데 그래가지고 위기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안 돼요.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정치에서 불러서 그쪽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정치하지 않고 이제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나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유혹이 한 번만 오고 말까? 또 이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사는데 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정치로. 지난번에 가면 안 됐는데 사람은요 한 번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쓰러졌어요. 울릉도 갔대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 아니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제 자기를 이렇게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황소가 있는데 황소가 있는데 뜨거운 불 위에 황소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 위에 있으니까 막 이글이글 타고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황소가 보니까 죽지도 않고 그 불 위에서 이제 불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자꾸 몸에다 끼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될 텐데, 황소가 죽으면 될 텐데 안 죽고 거기서 그 고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모습이 이 모습이다. 그래서 그 최재분 권사님이 깜짝 놀랐다. 내가 지금 저 모양이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안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그 죽음에서 살아나고는 딱 세상을 끊었어요. 딱 끊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이제 이제 잡지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죽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안 죽어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목사가 죽으면 영혼이 삽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죽으면 산다니까. 그래서 오늘 요단을 건너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다. 마태복음 16장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자아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안 죽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례받을 때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부활 생명으로. 그게 이제 세례인데, 이거를 세례 때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육의 사람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